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입니다. 찬송 1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하면 악마는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큰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김호식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에 함께 하여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이 김호식 목사님의 마지막을 또 함께 보내며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1호실이고요. 오늘은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내일은 오전 9시에 교회 대예배실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네, 안내를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이미 좀 들어보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일화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은 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겸손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두 번째 덕목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좀 답답해서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만큼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시작인 6절과 마지막인 10절이 시작과 끝이 겸손인 것을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교만에 대한 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이 내용,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자면 그게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이 하와를 속일 때 사용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5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와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신 것이야 라고 속인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에 참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다가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건 어쩜 그렇게 잘 해내는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뭐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혹하게 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과일 하나 먹은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교만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담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의 교만이 이 교만의 최고의 단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겸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말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본체 되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평가 또한 성경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5장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일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쭉 이어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동기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비워내고 종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겸손으로 인하여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이, 정말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복종함으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라라는 이 권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 흐름상 뭔가 좀 어색하게,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괴로워하라, 마음을 슬프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부러 마음을 슬프게 해서, 일부러 괴롭게 하고 일부러 좀 패배적인 생각에 젖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8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괴로워하라, 애통해라 라는 이것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이 팔복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이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그 사이에 6가지의 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6가지의 복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든지 무엇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눈여겨서 보자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뿐만이 아니라 또 한 군데서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아이를 붙잡아 세우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이 겸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겸손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다지 순수하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을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드러내려고 하는 적이 더 많이 있죠. 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자랑하고, 또 심지어는 이 참 유교의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도 보면은 이 어렸을 때 놀이터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가장 먼저 다른 아이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너 몇 살이니? 하면서 서열 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아이가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으시고 이 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애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겸손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것,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낮추고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스스로 내가 언니다, 내가 형이다 막 그러고 다녀도 꼭 뭐 간단한 것 하나, 단순한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거기에서 겸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가장 최고의 덕목,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덕목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길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